한 사람 이렇게 뵈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나와 같은 이가 없죠.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나와 얼굴이 닮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나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이 또 그만큼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 사명과 영적인 달란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오늘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가장 복되다라고 말하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왜 복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쉬게 한다라고 하기에 복된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수고로이 살고 엿새 동안 모든 것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힘겹게 살다 아버지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복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생각하고 살아내신다면 앞으로도 모든 삶이 어려운 일들은 다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하죠.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잡은 자들, 이러한 모든 것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했다. 그러면 육체 안에 살아내는 모든 육신의 생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났다라는 것과 같겠죠.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7 재앙, 아직까지 7 대적 재앙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오죠. 근데 오늘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사람이 권세를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들은 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들은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그를 구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큰 권세와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며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니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래요. 이 천사가 내려옴으로 그 천사가 그들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온 땅에 다 빛이 밝혀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의 영광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나 어떤 피조 세계 속에는 사실은 영광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천사가 영광이 그 속에 그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하여졌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있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래요.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렀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이 있고 그 말씀의 뜻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권능이라 그랬죠.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 안에서 인간 속에서 행할 수 없는 것들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영적인 뜻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처음에 창조의 목적을 한번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복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머물지 않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 결국은 무엇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지금까지 바벨이라고 했던 이 바벨론이라고 했던 이 모든 성 안에 있었던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각종 더러운 것과 음행과 음란과 탐욕과 탐심과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든 죄성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죄의 결과가 무너졌대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아버지가 나서서 심판을 하시지 않아도 죄에 대한 모든 결과는 다 스스로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죄를 짓고 살아내는데도 어떻게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때가 되매 때가 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죄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질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실행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아직까지 악이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선한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 항상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마다 아버지가 했던 것이 뭐냐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 때가 되면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내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무너졌어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돼야 되고 또 아까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의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하다? 더러운 영과 그 다음에 그 가증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강도의 굴혈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새끼와 같다라는 말들이 바로 이러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 안에서는 수없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거에 대한 모든 유익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 중심의 것이다. 내 삶에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항상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부정해버리고 또 믿지 않고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음란의 독주에 취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든 것들이 다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그것을 통치하라라고 하나님 인간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선악과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시고 그 권세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하나님의 지휘권까지도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에서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스리면서 그 통치를 받고 살아내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와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가 사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 앞에 그들이 뭐 했다라는 유혹을 당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너희 것이고 너희가 누리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넘어졌냐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는 탐을 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이 가장 최상의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런 권세를 갖다 보니까 인간이 뭐 하기를 원했다?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두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봐봐요.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나의 향락과 쾌락과 탐욕과 탐심과 나의 부와 그죠? 이와 같이 세상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이 세상의 왕국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단 권세 세력의 종의 모습과도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라 그러죠. 너는 내 나라라고 그러죠. 너는 나의 제사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무엇에 취해 있다? 자기의 영광에 의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탐욕과 탐심과 쾌락과 제약과 이와 같이 술에 취해 완전히 그 포도주에 취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 주고 있는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백성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내 백성아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라라고 말을 하냐면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어디에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너희가 세상의 것을 즐기고 누리고 다스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내버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내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은 우리가 다스릴 공간이고 하나님 누릴 곳이고 하나님은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종살이를 하면서 세상을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원수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또 더 많은 것 안에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그 세상 안에서 구별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송도잖아요. 그죠? 송도, 너희가 송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 안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같이 나의 거룩한 것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그 삶이 너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보면 지금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어때요?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러한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생각의 죄들을 우리는 다 그것을 허용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말씀 앞에 서서 복종시키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버리고 악한 삶을 벗어버리고 너희 안에 죄악과 너 안에 탐욕과 탐심과 어둠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아버지가 인도한 그 선한 길을 너희가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자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그 죄에 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너는 새 것이 되었대. 그래서 말씀 안에서 너는 자유하고 말씀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말씀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미 그 죄 속에 있는 이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히 너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죄의 심판의 자리에서, 그 재앙의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무엇이 심판인지, 무엇이 재앙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회개한다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이 삶에 내 그 죄악된 모든 것을 내 인간의 육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선한 길로 돌아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이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증인들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 스스로는 중독되어지는 그 과정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라고 하고, 이러한 그 중독에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옮겨질 때에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안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어요. 사람 속에 죄만 있지 이 사람 속에 의가 없어요. 의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길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닿을 대로 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질 대로 채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이 말이 있어야 우리가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죄를 모를 것 같아. 왜? 죄를 지어도 반복해도 습관처럼 그것을 행해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똑같이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똑같이 그것에 대한 죄의 싹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여기서 결론을 딱 말해요. 그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사무친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이 안에 애가 타도록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 내가 죄의 사망의 삶을 사는 거, 근데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거, 그리고 쉽게 망각하고 살아내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쌓이고 있다. 그래서 사무친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대. 하나님은 왜 기억하냐면 성경은 믿음이라는 건 두 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의 길이에요. 왜 심판의 길이 되냐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그 자체는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의의가 없고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열매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육도 사망에 당하지만
모두 사망에 당한다. 우리의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시작이냐면 이 땅에는 우리가 오래 살아도 120년을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되찾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되찾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 이 짧은 삶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과정 속에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영원한 삶에 영벌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삶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만 있다? 지옥의 형벌만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성경에는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길만 열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내 삶 안에서 뭔가가 완전하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 예수 믿는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이전에 모든 그 힘들었던 삶이 좋은 삶으로 바뀐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요. 회복은 일어나요. 치유와 기적도 일어나요. 그러나 뭐가 따른다? 우리의 삶에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뭐냐면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을 때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믿으면 이 선한 것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지켜 보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 행치 아니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한다라는 거예요. 삶에서도 치러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무치도록 그것들을 기억하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말씀이 무섭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로 믿는 신앙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 나 중심적으로 믿고 살아내버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신앙과 혼합주의와 또 우리가 보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육신의 생각 속에서 이 신앙을 붙잡고 가버리면 결국은 다 뭐냐? 마지막에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육의 것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그 영의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그 구별된 것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래요. 그가 준 그대로 준다라는 게 뭐냐? 네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러내는 너의 모든 행실의 것들을 다 하나님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살 때 자기의 삶을 쳐야 돼. 자기의 삶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옳은 길 앞에 세워야 돼. 왜냐? 내가 잘못된 길로 내가 가면 결국은 잘못된 길 앞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맞는 거고 돌이키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맞는 거지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요. 여기에서 첫 절에도 내가 준 대로 그에게 도로 갚아주고 그 다음에 행위의 갑절을 갚아준대. 그러니까 너희가 행한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에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물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갚는데, 섞은 잔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희석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두렵고 떨리고, 그 위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어때?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내야 하는데, 그분을 경외한다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목적과 내 삶을 위해서 살아내버린 것에 대한 것도 갑절로 하나님이 그것을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누가? 그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뽐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끔뜨끔하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왜 거짓말이냐면 사실은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다 누리고 싶었고, 내가 다 뽐내고 싶었고, 내가 다 하고 싶었고, 또 그 이름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원했던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들의 삶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얼마나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냥 전부가 다, 너희 삶에는 뭐만 있다? 네 영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목적 달성하고, 네 이름 드러내고 뽐내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인정받고 살아내는 거, 그거 외에 뭐가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죠. 사치하였든지, 그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꾸미었든지, 또 그것을 치장했든지,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했던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오늘은 또 유별나게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날쌘 검이에요. 검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보지 못해요. 우리 자신을 아무도,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는 거냐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처절하게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까지 싹 끌어올려서 그것을 하나님의 날쌘 검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이래서 두렵고 떨린 거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느 때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항상 보호해 주세요. 항상 지켜주세요. 그 연약한 자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거짓으로, 껍데기와 같이 그냥 육신으로 살면서도 방금 말하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는 이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난 부족할 것이 없다. 나는 세상 안에서 돈도 있어, 권력도 있어, 명예도 있어. 근데 뭐 이 정도면 다 가진 거지. 이 정도 있는 사람이 망할까? 쉽게 무너질까? 아니라라고 스스로가 뭐한다? 자칭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결단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죠? 스스로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나는 누리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며 살 거야,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거야 하고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오거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뭔가가 있으면, 내가 뭔가 세상에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가 나의 힘인 것처럼, 근데 보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나 갑니다 라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또 사람들이 망할 때에도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주관한다 그랬어요. 너의 생명도, 너희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너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부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것을 뽐내고 가도,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네가 모아놓은 그 재물은 네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얻어놓은 그 명예, 권력, 명성은 무엇이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다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 동안이라는 것이 뭐예요? 속히 빠르게 우리가 보면 그 오래도록 쌓아 올린 것들이 하나님은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그러니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래요. 여기서 죽음과 기근과 흉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전염병이 한번 와도 모든 이들에겐 다 기근이에요. 그리고 흉년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서 고통에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세상이 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더 허락하신다면 더 많은 이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와 같이 뭐야 한다? 하나님 불태워진다라고. 불에 넘겨버린대요. 그리고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그래요. 이와 같이 누가 강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유일신이다, 신이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신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인데 신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신의 위엄을 가지고 그 음성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겐 떨리고 두렵고, 그리고 그 음성이 그대로 모든 것들이 실행되어지기 때문에 그 음성 한마디 듣기가 어려워져야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소리와 같이 들려지고, 세상의 소리와 같이 버려지고, 세상의 소리와 같이 섞여지고, 세상의 소리와 같이 다 무익하게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소리가 되는데, 진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정확히 명확하게 뭘 가리키고 있냐면 나는 신이다예요. 나는 전능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 인간의 피조물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감지할 수,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들어도, 말씀만 정확하게 믿어도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엎드려야 돼. 그 아버지 앞에는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그러니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우상의 신이 하나님이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무당집을 가도 하나님의 신이 있고 예수의 신이 있대요.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인간의 피조물 세계 속에 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은 이 모든 만물 위에 있고 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어 계시는 거지, 절대 피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인간이 그런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아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자신들의 몫이에요. 행하고 행하지 않는 거는 자기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한 번도 1.1획도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데, 그 거짓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하잖아요. 네 죄와 돌아오지 않는 행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없는 것이 아니라 사무치도록 그게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 숨 한 숨을 쉴 때에도 어떤 숨을 쉬어야 하고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발걸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어도 제대로 진짜를 확실하게 믿고 가야지, 우리가 뭐 때문에 가짜를, 내가 아무 유익도 없는 그 가짜를 믿고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내가 오늘부터 살아낼 때 내 양심에 꺼려지는 것들은 하지 마시고
또 내 양심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그래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질 때에는 반드시 양심을 건드려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 우리 마음에 꺼리껴지거나 불편한 것들은 멀리 하는 것, 그리고 구별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지만 진짜 신으로 믿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여기까지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으려면 진짜 신을 믿을 때 그 진짜 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능력과 그 권세의 힘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